하나님의 공적인 심판, 이 공로의 심판, 상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선거 날인데 사람이 누구를 찍느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권한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찍는 것은 자유지만 누구를 찍어서 그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그 당선자가 이제 행하는 지자체나 또 보궐선거의 국회의원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게 잘 그 맡은 일을 잘 수행하면 뽑아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속아서 잘못 뽑았다 하면 그 결과물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책임감이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효도하거나 가정생활의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자유롭고 사회생활과 문명을 건설하는 것도 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결과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라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읽은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을 주장하든 아볼로를 주장하든 게바를 따르든 간에 그것은 너희 자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그것으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그것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산 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 중에 노는 것은 자유죠. 공부 안 하고 노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자기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학기말 시험에서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놀면서도 성적이 잘 나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고 부모님에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건축의 비유로 해서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집이 그 터가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터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세운 터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터, 그 반석을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 짓는 터요, 우리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터전 위에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닦아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10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수행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세 종류의 건축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또 한 사람은 세속적인 건축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악한 건축자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령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세상 살아갈 때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죠. 그 사람은 세속적인 건축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그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따라서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서 건축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왔죠.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자기가 열심히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읽은 거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이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집 짓는 사람인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인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맞는데 집이나 나무 쓸데없는 것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고 집을 지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 또는 극히 일부겠습니다만 그런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는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서서 이제 13절에 보면 공적 13절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터 위에 이제 각 사람이 집을 지으면 그 공적이 시험할 것인데, 이 시험하다는 것이 심판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쓰고 있는데, 이 베마는 심판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조금 약간 까다로운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심판대 앞에 서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심판이냐. 그래서 이 심판대 그 단어가 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마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심판은 구원 심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런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심판은 이미 면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심판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구원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그건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맺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제된 것이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 심판은 어떤 것이냐? 또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업신여기면 죄죠.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무시하고 좀 교만한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형제를 업신여긴 그 사람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그 심판대는 베마입니다. 이 베마로 상급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맨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면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너 어찌하여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을 하지 않느냐?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상급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베마 심판, 베마 상급 심판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베마가 심판이란 뜻인데, 그 베마의 그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마 상급 심판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백보자 구원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 백보자 구원 심판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면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베마 상급 심판, 베마 상급 심판. 그래서 이 베마 상급 심판을 받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슬기롭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칭찬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좋은 그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성도들을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기억하세요.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을 주신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 그 행한 일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음행과 방탕함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송하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다투는, 그것은 잘못됐다. 서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대화로서 그것을 풀어가야 된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여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냐고, 그것은 예법과 일종의 자만을 얘기합니다. 자만하고, 부자들은 성찬에 자기들이 맛있는 것을 먼저 갖다 먹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이 겸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공평하게 교회에서 다 성찬을 나눠줍니다만, 예전에는 그와 같이 자기 먹을 것을 또 가져와서 그와 같이 떡을 떼는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을 행함과 아울러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는 떡국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떡국에 멸치 넣어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 넣어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떡국에 이제 굴 넣어서 가져오고, 다 가난하고 생활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다른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일종의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니까 그거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구원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형제와 자매를 어찌 그리 그와 같이 푸대접하고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 집에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행위로 올바른 일을 그와 같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칭찬을 받는 것이고,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상급받는 것이 이 뱀아의 상급 심판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상은 현실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자기는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주는 그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와 같이 그 일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천막 끼워서 그걸 다니면서 내가 선교 그 모든 비용을 충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도 또 비난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으니까 저렇게 일하고 그와 같이 선교 후원도 못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시시한 사람이니까 누가 후원해 주겠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고 일한 그것을 천국에서 받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그와 같이 선교 여행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도 그야말로 세계에서 좋은 호텔에서 눕는 그 선교 그 대접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공간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자면 따뜻하고 평안한 것이죠. 그리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 다른 그 선교지 교회에 부담을 줄지 몰라도 그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힘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일 그와 같이 외롭고 춥고 배고프게 다녔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도 자기가 받고 누릴 것을 누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갚아준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베드로도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겠죠. 받지만 이 땅에서 이제 자매된 아내를 같이 선교한 그 목만큼은 사도 바울이 더 받겠죠. 바울이.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믿고 행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과 돌봄을 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 받지 않을지라도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의 일을 억지로 목양하고 그러면 상급이 없다. 봉사할 때 너무 억지로 하고 그러면 상급이 많이 삭감됩니다. 이 성도님들이고 또 주의종도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 뭐 내가 원해서 했습니까 하면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그냥 억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 못 받죠. 상급이 없다. 또 그거와 반대로 그와 같이 돈 벌고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면 그건 자기 수고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상급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도 저금을 많이 해가지고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처럼 하늘나라에 저금하고 하늘나라에 비축된 통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다 기록된다. 그것이 뱀마 상급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되 모두 다 똑같이 천국 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고 그야말로 꽃다발이 엄청나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사심 없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아놓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마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열심히 이와 같이 봉사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으스대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주님 계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화려한 면류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떤 면류관이 맞는지 한번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크고 화려한 영롱한 면류관이 있는데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일을 하긴 했지만 저걸 받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좀 그래도 겸손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있는 작은 것을 썼는데 그 작은 것을 쓰니까 목까지 그냥 쑥 내려갔어요. 어찌나 큰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못 써요. 그래가지고 다음 것을 썼는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그와 같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맞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모퉁이 문 옆에 개털 번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썼더니 그야말로 딱 맞아요. 자기 맞춤 개털 번거지.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심판을 받을 때 그러한 이제 망신을 당하는 망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일을 행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전도자들이 거기에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랑하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기필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한두 번 나오다가 그냥 탈락됐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오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이제 김석산 목사님이 대전 순복음교회에 목회하실 때 그분은 축산학과 나와 농대 나와가지고 돼지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수천 마리 돼지를 하는 사장님이 돼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큰 사업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높은 곳에서 이 지구를 그 세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돼지 수천 마리가 그 보이겠느냐? 그렇게 세상에서 사업이나 뭐 넘치도록 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올라가서 이 지구가 점 같은데 무슨 한 일이 보이겠느냐? 천국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산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내가 일한 확실한 보장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이 사람 내가 전도해서 이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상급을 주셔야죠. 아,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는 면류관이요 자랑거리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돼지치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주의 종이 됐다는 그와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돼지도 쳐야죠. 아우 훌륭한 사업가 돼야죠. 그거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사업가로 일을 시키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주의 종으로 또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타나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뱀아의 상급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뱀아의 상급심판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집을 짓고 상을 받는데 고린도 교인들처럼 거듭나기는 했지만 어린아이 신앙은 하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우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해서 그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보니까 천국의 뜨거운 그런 불에 몽땅 타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워놓으면 다 불타버리겠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다 타가지고 상급 심판은 하나도 없어요. 상은 하나도 없어요. 배마 공적 심판에 있어서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바울을 자랑하거나, 바울은 이 학식도 있고 랍비 수업을 받았으니까 참 그 학벌이 좋은 것이죠.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우리를 따르고, 그래서 세상에 권력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추종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을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는 일은 게을리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나고 멋진 사람들만 추종해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속적으로 아무리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주님을 경외함을 좋아해서 따라가야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좀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총회장이다, 무슨 뭐 회장이다, 또는 대표 그런 어디 회장으로 감투를 쓰고 있어서 그런 사람과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쫓아간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지, 그런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잘 믿어야죠.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 나오면 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코로나19도 일종의 환난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해제가 되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쓰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죠. 안 나오는 버릇하니까 벌써 2년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이 환난이 지나갔으면 다시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이루지 못한 성도의 교제, 각 구역과 조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물들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각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이 되지 않고 분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런 USB나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메시지나 그런 걸 볼 때도 다른 일이 생기면 그것보다 말고 딴 걸 하죠.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집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혼자 조는데 누가 깨우겠어요. 여기 오면 옆 사람이 깨워주고 꼬집어주고 그래야죠. 그러면 자기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세속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하는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거리로 말미암아 낙제를 하면 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련을 끝까지 참으면 정금같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가까이서 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의 참소가 들린 것이죠. 너 성령한테 붙잡으면 다시는 네 인생 못 산다.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듣고 그냥 성령이 오시는 느낌이 영적으로 사람이 이들에다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말하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데 옆에서는 지금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너 예수님 앞에 붙잡히면 내 인생 끝난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골 밖으로 뛰어나왔답니다. 그 연단이 되겠어요? 그 하는 모든 일이 세속적인 건축과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 살아봤자 인생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서 위대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과 비전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악한 건축자가 있어요. 악한 건축자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사람은 배교자를 말해요. 배교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대한 유혹이 강렬해서 가끔 그런 사람이 북쪽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했는데 그 지역이 공산화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되고 변절되어서 그간 얼마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무신론자가 되고 잘못된 공산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악한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터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이제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뱀아 상급 심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건 상급 심판이에요. 그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급 심판이고 이런 배교자들이나 불신자들은 마약 흰 보좌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 심판이죠. 구원 심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합당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깨닫게 하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뱀아 상급 심판이 남아있는데 뱀아 상급 심판에서 신령한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중에 불심판이 있어도 그것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냐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 신앙으로 거듭은 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대로 살아가고 세속적인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억압하시지는 않습니다. 억압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근심, 세상의 고난에 지쳐서 쓰러져서 세속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한 사람 같아서 남는 것이 없어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의 그런 반열에 서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